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내려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니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때는 우리 주변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한국은 저녁이 돼도 가로등이 다 켜져 있고요. 건물에서 나오는 빛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밤하늘의 별을 또렷하게 보는 것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로 가면 아니면 몽골 이런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요, 전기도 또 물도 부족한 그 공간에서 밤하늘은 굉장히 뚜렷하게 별을 보여주게 됩니다. 정말 수로 놓은 것 같은 이 아름다운 불빛들을 우리가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밤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았나? 이것을 정말 찌를 것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가 있을 때야 비로소 가장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점은 약간은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삶의 실제에서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확인하는 순간들도 보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경험할 때 그 전을 보면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나도 살 수 없는 참 칠흑과 같은 어둠이 제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치고 힘들고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리고 내게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그 별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도 참 어둡고 암담한 상황입니다.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 왕족들을 다 죽이고 지금 정권을 장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이 약속이 마치 빛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달랴가 대부분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여세바가 몰래 숨긴 이 1살짜리 아기 요아스 한 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리는 이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 풍요의 상징인 바알을 조금씩 숭배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이 눈에 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지켜주지 않은 것 같은 느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 깊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우리의 방법을 찾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수 있겠죠. 요아스는 6년 동안 숨어서 양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존재조차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우상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 여야다를 통해서 이 아달랴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금 무너진 나라를 재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폭군이었던 이 여왕 아달랴를 몰아내고 7살이 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이어져 갔다라는 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데에 오늘 말씀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것,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나라를 재건했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과 하나님을 다시 연결 짓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임을 다시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먼저 아달랴를 처단하기 전에 앞서서 백부장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이 다짐을 먼저 받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이 다윗 시대의 무기들을 또 받음으로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심판하는 과정, 그 긴박한 순간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성전 안에서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 심판할 것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그들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달랴는요,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에 숨어있던 잘못된 동기들을 이렇게 표출하게 하고 구부러진 마음들을 자극하게 했던 그런 존재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그녀는 어디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까요? 말이 다니는 길목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녀의 비참한 죽음은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솔로몬의 시대 그리고 이집트를 포함한 모든 시대들 가운데 말은 이방인들의 힘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죽음이 있고 말과 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유대 왕실의 이방인들의 영향력은 이제 끊어지고 그들의 우상은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갔던 이 유다 백성들은요, 신당을 가지고 있었고 제단들을 수축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그냥 왕으로 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시면 신당을 깨뜨리죠.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갱신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워주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요아스 그 한 살짜리에서 7살까지 자란 이 왕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주님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분이 주님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멘. 끊임없이 복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왕이 오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죠. 또 다른 왕이 세워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실 때, 그분이 우리나라를 붙드실 때, 그분이 우리 교회를 붙드실 때 우리는 가장 큰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또 다른 어떤 개인에게 과도한 것을 기대하게 되고요, 실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왕으로 세워진 요아스는 7살이었어요. 저희 막내가 7살이거든요. 왕으로 세우기에는 정말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함 투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이 7살짜리를 통해서도 이 나라를 운행하는 분이 계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고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빛을 내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정말 깊은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은 보통 짧지 않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통의 문제, 경제적인 아픔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 보면은 가장 커다란 숙제가 이게 언제 끝날까? 기도한다고 해결이 될까? 정말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서 짠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소망이 없는 게 가장 힘듭니다. 하루하루 자살에 대한 충동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정말 우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생생히 느껴지기보다 오늘 본문에 나온 6년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둠과 같고 정말 좌절의 순간이겠지만 그러나 마침내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굳세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알을 숭배했던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아달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했던 것은 아닙니다. 리더가 변질되고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동조하고 어느 정도 수긍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깊은 돌아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때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잘못 세워져 있던 신상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안에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는 이 새벽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빛을 내려주시고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의 깊은 뿌리에서부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주님 한 분만을 우리 인생의 보좌에 올려드리는 우리 마음의 문제들이 먼저 깊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비춰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